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중에 구별할 수 있는 게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서 현현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진으로도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게 왜 하늘에다 대고 사진을 찍는데 왜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귀신들이 나타나느냐, 악신들이요. 사진기가 거짓말합니까? 찍히는데요. 자, 과학이 더 발달이 되면 그걸 실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이 다른 거 다 적혀놓고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요.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모습, 속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신의 모양으로. 자, 이거는 뭐죠? 모습입니다. 육체를 가지고요. 요 사람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제일 먼저 남자를 만들어 놓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기는 흙으로 대신 채워놓고요. 그래서 갈빗뼈만 유일하게 부러져도 자라납니다. 의학적으로. 다른 뼈는 부러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갈빗뼈만 자라납니다. 그 갈빗뼈에서 꺼낸 여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 뼈에다가 흙으로 채워가지고 여자의 모습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다가 아담의 육체의 그 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만들어 놓은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와서 둘이 플러스 합쳐가지고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왜? 온전한 사람이 돼요.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놓고 드디어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까지요. 요 7절에 보면은 요 다른 짐승들은 전부 다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준 생명과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모양도 있어요. 원숭이는 원숭이 고유의 모양이 있어요. 고양이도 그렇고요. 그런데 요 짐승들이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봐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고양이가 내 문 여는 소리를 들고 도망을 가요. 왜냐면 저는 고양이 싫어하거든요. 동영상 신문 돌릴 때 날 제일 놀라게 하는 게 그 고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싫어합니다. 자, 근데 요 고양이도 자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알아봐요. 자, 그러면서 그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걔들도 보면 십몇 년씩 살다가 죽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들도 요 마음이라는 각혼이라 그래요. 이거는요,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처럼 감정을 느낍니다. 요 마음이요. 요 짐승들은 각혼이에요. 그걸로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의 몸. 그런데 하나님이 유달리 요 육체의 생명도 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주시고 몸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 몸에다가 뭘 줘요? 아담이라는 이름도 줍니다. 마음과 생각도 주고요. 요 혼에다가.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도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것을 짐승에게는 없는 영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그리고 혼에 있는요, 요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몸에다가, 몸입니다. 몸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자, 이래가지고 요 2장 7절에 보면 이 영과 혼과 몸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 뭐라 그래요? 리빙 소울이라 그래요. 리빙 소울이요. 살아있는 혼. 자, 이걸 불어넣고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거기다가 다시 먹으라고 그래요. 생명을요. 그래서 자, 사람에게 흙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코에다가요 생기를 부는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혼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놔요.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자, 그래놓고는 16절에 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 여기는 생명과. 이건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왜 말씀을 준 겁니까? 신명기 8장 3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요. 왜?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면서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에게. 그런데요 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요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 요것만 딱 가지고 넘어가요. 언제 넘어갔어요?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뭐가 있어요? 큰 용, 옛뱀, 요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입니다. 자, 이거는 눈에 보여요.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뭘로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는 마귀 사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문화는요, 이걸 보고 문화라고 그래요. 뱀문화, 용문화, 특히 중국 같은데요. 용문화,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뱀문화가. 자, 용신. 자, 이래가지고 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라고 하는 사단. 자, 마귀는 뭐죠?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존재예요. 같은 이름인데 이건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사탄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걸 보고 마귀라 그래요. 같은 존재인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요? 큰 용이나 용신이나 뱀신으로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자, 요 하늘에서 떨어진 요 큰 용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요 큰 용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이 우주 안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있다가 여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 뭘로 들어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지고 들어와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요. 자, 그러면 혼돈은 뭡니까? 여러분, 왜 혼돈이 오죠? 헷갈릴 때 혼돈이 와요. 그래서 길을 못 찾는 겁니다. 공허, 마음이 왜 허무합니까? 답이 없을 때, 마음에 답이 없을 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고민을 하고 허무하고 허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흑암이 왜 캄캄합니까? 주와 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주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써 이 사실을 알고 길을 모르고 답을 모르고 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가 오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런 겁니다. 빛을 비춰야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길을 찾아야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빛이 세상에 비치니까 뭐가 드러나요?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요.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문제가 걸리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 자, 두 번째 문제가 뭐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 아비 마귀라는 사단에게, 완전히 사탄이라는 마귀에게요. 뭐가 잡혀요? 일생이 잡혀서 살아요.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라 그래요. 여기 딱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정해져 있어요. 자축인명열 연월 일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방향도 제대로 못 가요. 어디 갈 때 점쟁이 보고 물어보고 가야 돼요. 굿 안 해버리면 사고당해서 죽어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사단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 속에 빠지니까 사람에게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있잖아요. 뭐죠? 이 영의 생명과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몸에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존재 자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지고 사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육신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이래 놓으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 요 뱀에게 잡혀가지고, 뱀의 유혹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히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너희 아비 마귀 뱀에게 그대로 잡혀서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요 마귀가 아비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 존재로. 자, 이러니까 요때부터 인간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몸으로 행동하고 살라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이 뭘로 사느냐? 자, 인간의 사는 삶입니다. 전부 다 뭐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요 마귀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도 들어가가지고 가룟 유다,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가룟 유다 12명 중에 한 명 있어요. 그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가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담도록 이래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살아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니까 어떻게 삽니까? 인간은 당연히 뭐가 와요? 영적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 온 증거로 이들은 반드시 뭐요? 하나님이 아닌 물건을 보고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절에 가서 불상을 보거나 신사에 가서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은 교회당 가서도요, 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처럼 나.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마음과 정신이요, 마음 생각 정신에 문제가 와버려요. 돌을 보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돌 깎아놓은 게 하나님입니까? 저 동대사에 가면 80~90m짜리 불상이 있어요.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라고 대답되고 절을 해요. 돌인데 눈, 코, 입, 귀, 손, 발 다 달려있어요. 그런데 걷지를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대형 크레인이나 뭐 이렇게 헬기로 옮겼을 겁니다. 왜? 다 가지고 있는 모양은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 이시동 가다말이라고 그래요. 돌덩어리라고 해요.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사람에게 뭐가 와요? 육신에는요, 질병이 오는 겁니다. 정신과 마음이 이상해지니까 이 부분이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재앙으로 질병과 우환과 사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가 내세의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죽고 난 뒤에 구원의 길을 못 찾으니까. 자, 이래가지고 미래가 없으니까 자살해버려요. 그러면 후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 대물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대만 넘어가 버리면, 성경은 3~4대만 넘어가도 망한다 그래요. 여러분 북한을 자세히 보면 돼요. 모델로 3~4대 넘어가면 망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창세기 3장 이 원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인간은 요거 전체 가지고요, 뭐하고 삽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요. 19절에서 3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이거 염려해요.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고 살아요. 자, 요게 뭐냐? 요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창세기 6장에 와서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옷을 안 입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그 옷은 누가 만들었느냐? 인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이 육신의 삶, 육신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패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잎을, 여러분, 요런 나무 잎을 가지고 옷 만들어 봐요. 이거요. 지금 지하실이니까 이거 오래 가야지 햇빛에 나가봐요. 쨍쨍 뜨는 날. 어때요? 말라가지고 다 떨어져 버려요. 부스러져 버려요. 그럼 뭐요? 치마 입은 거 딱 벌거 벗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화를 만드는 인간에게도 답을 줍니다.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줘요. 자, 인간이 범죄함으로 짐승들까지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를 대신 드리려고. 자, 이래놓고는 창세기 11장에 와가지고요,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지은 게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이게 높이가 약 90m라 그래요. 중국이나 이런데, 대한민국이나 두바이에 가면 지금 1800m짜리인가요? 1800m 멀면 1000m 가까이 돼요. 1800m. 지금 550m인데 555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길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약 1000m까지 빌딩을 짓는다 그래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해놓고는 인간이 뭐해요? 멸망을 받아버려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 자살하고요,
카네기 같은 사람은요,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뭐예요? 록펠러 다음으로 재벌이었대요. 록펠러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마약을 자기가 직접 주사놓고 라스베가스 자기 호텔에서 마약 주사 계속 맞다가 몸무게 45kg 정도 돼갖고 말라 죽어버렸어요. 세계적인 재벌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옵니까? 왜 연예인이 자살합니까? 중국의 뭐 엄청난 실업가는 재산이 한국 돈으로 4천억이 넘는데요. 4천억이면 그 세리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2천억 사기당했다고 자살해버렸어요. 2천억 남아있는데. 자, 이런 엄청난 성공을 해놓고 왜 자살하고, 그리고 정신병이 와가지고 알코올 중독이다, 심각한 상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저주 속에 비참하게. 그래서 이거를 대물림을 계속 해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수천 년 흘러가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그래서 시큰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요? 지옥. 자, 지옥 가면 끝입니까? 여기는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영원한 고통. 자, 이래가지고 죽고 난 뒤에도 사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이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주시고, 왜 여러분의 이 지금 문제를 다루잖아요.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고 그랬어요. 여기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몸이. 몸 안에 뭐가 있어요? 골수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자, 그런데 이 영과 혼과 몸의 골수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이 땅에다가 주신 축복이 뭐냐? 이 땅에 제일 주신 축복이요.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뭘 보내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요 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말씀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하세요. 자, 주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이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 위에 하늘이 있어요. 대기권. 하늘 위에 대기권이 있다고요. 그 위에 우주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으로 배운 우주. 그 우주 바깥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물론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가 있다가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주가 어마어마하죠.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타락한 천사들을 쫓아보내는 겁니다. 이 천사가 마귀라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악령들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영적 존재를 먼저 쫓아내놓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와요? 그리스도 예수가 와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천사의 영적 존재 마귀라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이들을 여기다가 영원히 가둬놔 버려요. 이걸 음부라 그러고 지옥이라 그러고 흑암이라 그러고 땅이라 그래요. 여기다 완전히 가둬놓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누가 봅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사용된 도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만들어 놓고 자기 볼일만 딱 보고 인간은 여기다 집어넣어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두 살 이후로요, 수천 수만 명을 죽였어요. 애굽에서요. 자,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니까 그 2살 이후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자기 헤로당을 방문한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천만 명을 죽여요. 구세주가 났다고. 그래서 그 다른 왕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왕들은 자기 밑에 적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왕자들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 고통을 당했어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공의의 하나님이라 자기 이름을 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하셨다. 여기 출입구 있죠. 액트라고 써있죠. 비상구. 저리로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우주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유달리 이 우주 영원한 결박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길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종교들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극히 즐거운 극락이라고 해요. 이 가는 길을 모릅니다. 왜?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기독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속 나라에서 이 땅에 왔다가 그 나라로 다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온 길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나는 답을 못 찾겠다. 무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예수님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자, 그리스도는 뭐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왕은 주인이고요. 선지자는 길을 알고 가르쳐주고 제사장은 답을 주는 분입니다. 자, 이래 가지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아주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하나님의 아들. 뭐 일을 해요? 지금 여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 가지고 살아요? 육신의 생명과 그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이름으로 살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제일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을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의 영의 생명을 영에다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육신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영의 생명이 죽었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영의 생명을 누구 걸로 줘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요. 거듭남, 죽었다가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활해요. 그걸 보고 선악이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일을 하는 일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그러면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대하여. 육신건 살아있는데 영적인 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혼의 마음과 생각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요. 여기 뭐 합니까?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어디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에다가 뭘 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난 자라고 해요. 성령으로 낳은 자. 생명은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요. 자, 이래놓고 세 번째, 여러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의 몸에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몸 안에 집어넣고는 성전이라고 해요. 자,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게 지속돼야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이 우주 안에 이 세상 임금 마귀라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밟아버릴 수가 있다. 안 그러면 늘 몸에다가 보석 지니고 다녀야 돼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빌로 댕겨야 돼요. 안 빌어보세요. 귀신이 가만히 두는가? 이해가 잘 안 되죠. 1년에 저 신사나 절간 가가지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안 빌면은요, 요 귀신들도 그 제사상에 있는 에너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저들이 배가 고프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러라고 해코지해야 세상말로 너 나를 밥을 굶냐 굶며 사업 안 되게 하고 몸에 질병 주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뭐 하라 그래요? 귀신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친구가요, 부산에 사는데 내림구 타려고 자기 조카 신구 타려고요. 접신시키려고 날짜 받아놨는데 가가지고 신 안 받으면 죽는다 그랬대요. 그런데 신 안 받고 산 사람이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신 안 받아도 돼요. 그래, 안 받고 산 내가 있다. 저도 이거 했거든요. 돌 보고 나무 보고 비는 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신 받는 날짜 그 날짜에 안 받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날짜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연결해서 지금 신앙생활 한답니다. 잘하고 있다는. 제대로 된 사람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거듭난다는 이 말을 이해를 해버리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말씀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누려져야 돼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성공해놓고 망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재산 있는 거 다 놔두고 외국으로 지금 떠나갑니다. 그런데 뭐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그래가지고 네가 가진 이 이 축복 속으로 뭘요? 많은 천하 만민이 들어오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마태가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여기에 특징이 뭐예요? 4절과 4절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이 천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줬다가 그대로 다 뺐어요.
그래서 사업이 엄청난 부자가 됐다가 세계를 움직일 만한 부자가 됐다가 망하기도 하고. 왜? 죽었다가 뺐으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이제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이제는 신의 성품을 가지도록, 다시 말하면 신의 마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자, 그러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생명과 마음과 생각과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 것 가지고. 세상 배운 지식 가지고 삽니다. 대학은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이 반석 위에다가 뭘로 만들어요? 교회를 세우게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하실에 있든지 위층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당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강단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을 이 믿음의 반석이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반석이라고 있어요. 그리스도 위에다 세우는 반석 교회예요. 자, 이런 교회가 세상을 살립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음부의 권세가 뭐죠? 마귀 아닙니까? 사단. 이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뭘 타고 들어와요? 요 마귀가 사람의 생각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다가 담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육신의 혼 생각 아닙니다. 살아있는 혼이 다시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그때부터 마귀의 생각을 이기고요. 이때부터 두 번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요? 너희 마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킵니까?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생각은요, 마귀가 잡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이제는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귀에게서 해방이 돼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로 죄와 사망의 법,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과 마음에서 해방돼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지켜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할례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려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9절 16절까지요. 누가 주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겠느냐? 자, 그리스도를 가지려면 여러분이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데 만나가지고 3일 만에 비가 조금씩 오는 날 머리끄댕이를 처음 만남입니다. 3일 만에 이거 잡아지고 막 쥐 흔들어 버렸어요. 처음 만났는데 뭐 사람을 알고 만납니까? 왜 그랬느냐? 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요. 처음 만난 사람 보고 내가 원하는 생각 마음대로 안 따라오니까 그때는 되게 이뻤거든요. 이 머리를 그냥 잡아지고 막 길거리에서 지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선보러 온 남자들이 전부 돈 많은 남자들이 와갖고 설설 긴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근데 또 머저리 같은 게 와요.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니까 이게 얼마나 터프합니까? 내 생각에 그래요. 제 생각에.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근데요, 도망을 안 가고 또 만나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미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요. 얼굴만 쳐다보면 분이 올라오고.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고 뭐고 텔레비고요.
컴퓨터 250만 원씩 막 이래요. 보는 날 그냥 얼굴 쳐다보고 한마디만 던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10몇 년 동안 했어요. 10몇 년 동안. 일본 와서 25년 사는 동안에.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미쳤지 왜 이러지? 복음을 알면은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 그랬는데 나는 왜 안 바뀌고 더 미친 짓을 하느냐고. 이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목사인 내가 이래서 세상 살아서 안 되겠다 하고요. 차라리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결심을 한 거예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자, 그래가지고는 정말 죽겠다 하고는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 가지고 죽겠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면 나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4개월 동안 산을 올라다니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메시지만 딱 듣는데 4개월째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그 4개월째 말씀이 딱 들리는 날, 여러분 잘 아시는 요 교회당 앞을 지나가지고 여기 앞에 육교 있어요. 저 육교를 딱 발을 디디고 올라가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5장 5절에서요 8절로. 자, 내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푸는 성령 세례가 성령이요 마음의 성령이 기름을 부어요. 내 마음에다가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요 8절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내 눈앞에 사진으로 보인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보인 것도 아닙니다. 2017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마음이요. 마음과 생각이 나하고 똑같이 일치가 딱 되도록 이렇게요.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19절 20절이에요. 내 속에 있던 그 더럽고 추악한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일치한 한 마음을 줘가지고 한 마음요. 일치한 그 한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27절에 내 그 더러운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내가 돌에다가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로요 마음으로 와서 말씀이 기록을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굽니까? 마누라도 이웃이거든요. 한 몸인데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믿더니요 네가 태어나야 내가 내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괜히 결혼해갖고 내가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이런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런 미운 마음이 완전히 내게서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서부터 저 산을 5시간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냥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표현을 못해요. 눈물 콧물 다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 와가지고 우리 집에 문을 딱 여니까 그렇게 원수 같은 그 사모의 얼굴이요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 여보 사랑해 이 말, 그때부터요 진짜 마음에서 나오더라고요. 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요 그 요한 1서 4장 8절에 그리고 우리 집에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들어오니까 우리 집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데 그날 이후로부터요 언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싸우지를 않아요. 자, 이래가지고 요때부터요 정말 하나님과 이제 다른 것 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시간만 가지는 거예요. 오늘도 오는데 집에서 오는데 하나님과 이제 깊은 시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만 되면 이거 진짜 마음의 교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하고 마음으로 대화가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요. 이 신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시느냐? 뭘 보내줘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 뭘 가지고요? 성령 충만을 가지고.
천국 열쇠가 뭐죠? 예수 이름입니다. 이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신이 되어 그래요. 여러분 보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자, 그리스도의 사신. 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10일 만에 또 다른 부활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세요 지금.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돼 버리는 거예요. 재창조. 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이 뭐든지 보고 배웠잖아요. 눈으로 보고 배우거든요. 귀로 듣고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마귀에게 잡혀가 운명팔자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숨 쉬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입으로, 자,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이제 뭘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요.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개인이요. 개인이나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것, 만남. 여러분의 삶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 업이라고 해요. 일, 업.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요.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9절까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완전히 100배 복이 임하고 셈의 근원을 찾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왕들이나 군대 장관이나 명예 권력 잡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래요. 우리가 두렵고 떨려가지고 너와 계약을 맺고 싸우지 말자, 이런 영향력을 입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런 중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왔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왔어요. 그런데 거룩한 나라요. 국적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 육신의 것은 돈 좀 있고 GDP같이 올라가고 이러면요 무기 많이 만들어가지고 힘으로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면요 영권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사람이니 이제 저 어둠 속에 가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그죠? 6절부터 요한일서 2장 6절부터 27절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는 것, 듣는 것, 숨 쉬는 것까지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몸으로 행동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뭘로 만들어요? 모델로 만드는 거예요. 모델. M-O-D-E-L 모델.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모델이 뭐예요? 연예인들이 모델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옷 입은 대로 그대로 따라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의 옷은 저렇게 입는 거구나. 그 옷을 전부 다 입으려고 그런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여러분이 구원에 오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정말 삶과 죽음을 아는 일에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남편의 사업을, 자녀들을, 그리고 이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이런 제2RUTC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들과 하는 모든 일과 업이 주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100배의 복을 받는, 다시 말하면 100년의 복을 받아요. 그래 1000년의 기념비를 남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 정말 근원적인 복입니다. 근원적인 복. 그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근원의 복. 그리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대표적인 복. 그리고 21세기 시대에 세계 모든 사람 열방이 다 아는 시대적인 복. 자, 요거 가지고 성공한 사람 뭐 합니까? 빌딩 지어놔요. 바벨탑 쌓아요. 그게 뭐죠?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 롯데, 록봉기 힐저, 도쿄 스카이트리 이런 거요. 두바이 타워 이런 거. 전부 기념비입니다. 자, 저렇게 세워놓으면 세상 끝 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 기념비를 세워놔도 안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축복인데 여기서 세운 게 아니라 하늘에서 줘서 세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은하의 여정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기도하느냐? 저를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목사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악신이 들어와서 다 완전히 멸망, 황폐할 때까지 멸망시키는 게 복이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축복하시는 게 복이냐?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왜? 내 인격 가지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단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도둑놈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왔거든요. 내가 마음문을 안 열면 안 들어와요. 근데 절도요, 강도는 문 잠가놔도 들어와요. 그걸 보고 악령이라 그래요. 사단은요, 이 무속인들에게 강제로 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마음문을 열고 인정하고 영접해야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흉내만 내도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소리 내세요. 제가 이제 먼저 할 테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원죄를 용서하시고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용서하시고 몸으로 지은 자범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혼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시며 내 몸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몸의 주인이 되셔서 신령한 몸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